여러분 중에 금붕어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금붕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붕어는 어항의 크기만큼 자란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금붕어가 스스로 성장을 포기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어항에 있으면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물이나 산소 이런 환경이 제한이 되면서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도 이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떠올리게 해주는 이야기 같아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한계 속에 우리는 지금 갇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본성, 내면, 육체에 속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그런 현실과 삶의 한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 조건이나 형편이나 나이, 어떤 능력의 한계 속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 갇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어쩌면 그런 우리 인생의 한계,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 같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이름이 야베스, 고통,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출생할 그 출발부터 아픔의 흔적을 안고 그렇게 한계 속에서 시작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름이요, 훗날에 한 지역의 고을의 이름이 되었어요. 더욱이 그 고을은 서기관들이 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야베스라는 지명에 머물러서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그 장소가 야베스가 되었다면, 야베스는 어떤 단순한 한 사람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실 어떤 그런 소망, 실제로 이루어 주신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표로 중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절망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너희 지경이 넓혀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듣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 지경을 넓혀가는 원리가 무엇일까? 한계를 넘어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소망의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지경을 넓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지경을 넓히라. 야베스가 그렇게 넓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딛고서 그 이름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아뢰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말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러니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호소하였다는 거예요. 또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말씀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이렇게 시작했죠. 이 원컨대라는 표현도 반드시, 주여, 반드시, 오직 이러는 강력한 간구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이 소망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기도했는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는 첫 번째 소망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정말 우리가 힘쓰고 사모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본문은 기도했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행위에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간절했다 이걸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에게 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핵심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붙들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좁혀진 현실, 환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해 얻고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역사를, 고통도 축복의 역사를, 좁은 지경이 넓혀 열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빈손으로 광야길을 떠나가고 있었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는 이 돌베개라는 표현은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또 얼마나 절망감 속에 있었는지, 의지할 것 하나 없던 야곱의 고립된 처지를 이 돌베개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능력도 가진 것도 여전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야곱이 일어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 수많은 시험과 고생의 과정을 지나갔던 야곱,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는요, 가족과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야곱처럼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했을 때 은혜로 허락하시니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사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은혜가 함께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든지 넓혀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목회가 잘 풀리지 않고 깊은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한 시골 성도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떤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아주 낡은 책인데 그 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었대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설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도 목회도 새롭게 하시며 더욱 넓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뛰어난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 열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토마스 보스턴의 이 목사님의 사역과 삶이 넓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 속에 은혜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미국의 성경 교사였던 브루스 윌킨스에 대해서 전에 나눈 적이 있었죠.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을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도 야베스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한 30년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넓혀주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지도자의 훈련도, 선교 또는 성경교육, 이 모든 영역들이 점점점 넓혀지게 되면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자신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책을 또 많은 성도들이 읽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읽고 나도 그럼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붙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들도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축복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간증들을 보내오면서 그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새롭게 되리라. 여러분, 야베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넓혀주시고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좁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그래도 막힌 길에서 소망의 길이 열리리라. 좁은 지경이 넓혀지리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베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지경을 넓히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넓혀주시는 지경을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넓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을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권능,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나는 자격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기도하면서도 또한 넓혀주신 이 은혜를
내가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감당해야 복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복되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 주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먼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명도 주시지만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기시면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경을 넓혀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도하되 또한 넓혀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넓혀주시는 이 지경이 부담감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감당 못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넓혀주실 때 이것을 감당해 나가며 때로는 그 은혜 안에서 고난도 시험도 넉넉히 우리가 붙들고 이겨나가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야베스처럼 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고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셨어요. 근데 막상 갔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끊임없는 반대, 방해가 있었고 부족한 재정, 인력,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느헤미야를 가로막았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냅니다. 결국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 알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 길을 열어갔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이미 능력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열었고 그러니까 그 손길을 붙들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시험과 방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성벽을 세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능력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맡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어렵고 견디기 힘들고 우리의 한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의 선한 역사를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들 때 우리는 또한 지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넓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큰 강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다리가 하나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달라지죠. 땅이 새롭게 된 게 아니라 땅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건너갈 이 다리가 놓인다라는 것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미리 선불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감당해 나갈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능력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 많이 나눴죠. 젊은 시절에 이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또 병약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배우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늘 이런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지 않아.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령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평생 주님을 붙들고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평생 이 왼손을 쥐고 살았다고 하죠.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늘 이렇게 손을 쥐고서 의식하는 거예요. 늘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렇게 의지하며 능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목사님에게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모임의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점점점 큰 집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아주 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부족한데, 근데 그가 그래도 주는 강하시니, 성령은 능력이시니,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붙들고 의지할 때 주가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늘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올라올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늘 붙들고 가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주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새 은혜 역사, 넓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9차 작밤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해 주신 그 이야기가 참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고, 또 어머니는 질병으로,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너무 소망이 없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현실은 여전히 절망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조금씩 그 가정을 덮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가정에 조금씩 인도하시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술 취한 아버지께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 차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내려가지고 앉아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읽다가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고서 일부러 내려와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갑자기 그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훅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마치도 그 순간 술과 방향이 그날부터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빛이 임하시니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처럼 가정이 새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죠, 힘써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면 새롭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넓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너무나 소망 없이 자라던 이 가족들, 이 자녀들이 5남매가, 근데 그날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그 5남매가 전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의 이전의 한계로부터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생명 주시니, 주님이 능력 주시니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할 수 있는 넓히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좁고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망이에요.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니, 지경을 넓혀주시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환난에서 넘어가서 근심 없게 하신지라,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열어주실, 지경을 넓혀주실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고 열어가며 그렇게 복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좁은 생각 한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이름보다 하나님 약속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우리의 삶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능력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처럼 은혜로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